비나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안녕하세요. 국어사전을 읽어드립니다의 이수포입니다. 지금 창밖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오후가 되자 가랑비로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풍경과 음악 속에서 누구와 함께 빗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순 우리말 이름을 가진 비들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낯설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비들이 우리말에는 존재하는지 시작해볼까요? 비나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은 비, 가루비, 가루처럼 보슬보슬 내리는 비, 개부심, 장마로 홍수가 진 후에 한동안 멎었다가 다시 내려 진 흙을 씻어내리는 비, 건들 장마, 초가을에 비가 내리다 말다 하는 장마, 굳은 비, 오래오래 내리는 비, 꿀비, 농사짓기에 적합하게 내리는 비, 금음치, 음력 금음 무렵에 내리는 비나 눈, 날비, 땅바닥을 두드리듯 오는 비, 누리비, 우박, 는개, 안개보다 조금 굵은 비, 단비,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 달구비, 땅을 다지는 데 쓰이는 쇳덩이나 둥근 나무 토막인 달구로 짓누르듯 거세게 내리는 비, 도둑비, 예기치 않게 밤에 몰래 살짝 내리는 비, 마른 비,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되어 버리는 비, 먼지잼, 먼지나 잠재울 정도로 아주 조금 내리는 비, 모닥이비, 문매를 치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목비, 모낼 무렵에 한몫 내리는 비, 못비, 모를 다 낼 만큼 흡족하게 오는 비, 바람비, 바람이 불면서 내리는 비, 발비, 빗발이 보이도록 굵게 내리는 비,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국어사전을 읽어드립니다를 비오는 날에 듣고 계십니다. 밤비, 밤에 내리는 비, 보슬비, 바람 없이 조용히 내리는 가랑비, 보름치, 음력 보름 무렵에 내리는 비나 눈, 복비, 복된 비, 부슬비, 보슬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빛꽃,
비 한 방울 한 방울 비가 시작될 때 몇 방울 떨어지는 비. 비보라, 센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비. 실비, 실처럼 가늘게 길게 금을 그으며 내리는 비. 사락비, 사래기처럼 포슬포슬 내리는 비. 소나기, 갑자기 세차게 내리다가 곧 그치는 비. 약비, 요긴한 때에 내리는 비. 안개비,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비. 여우비, 맑은 날에 잠깐 뿌리는 비. 오란비, 장마의 옛말. 억수,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웃비, 비가 다 그치지는 않고 한창 내리다가 잠시 그친 비. 우레비, 우레가 치면서 내리는 비. 이슬비, 는개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자드락비, 굵고 세차게 퍼붓는 비. 잔비, 가늘고 잘게 내리는 비. 장대비, 장대처럼 굵은 빗줄기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 주룩비, 주룩주룩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 채찍비, 굵고 세차게 내리치는 비. 찬비, 차가운 비. 해비, 한쪽에서 해가 비치면서 내리는 비. 해류문해리, 가뭄 후에 오는 시원한 빗줄기. 횟대비, 굵게 쏟아지는 빗줄기.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듣고 온 국어사전 배구 빗소리 들으며 잘 자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Je ne crois rien faire de mal en notant ici au jour le jour, avec une franchise absolue, les très humbles, les insignifiants secrets d'une vie d'ailleurs sans mystère. 조르주 베르나노스. 내 본당은 여느 본당과 같다. 모든 본당들이 서로 비슷하다. 물론 오늘날의 본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제 노랑퐁트의 주임 신부님에게 어느 본당에서나 선과 악은 무게중심을 아주 아래쪽에 둔 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달리 말하자면 선과 악은 밀도가 다른 두 액체처럼 서로 섞이지 않은 채 포개져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신부님은 내 말에 그저 코웃음을 치셨다.
그는 선량한 신부로 매우 호의적이고 아버지다운 면모를 지녔으나 대교구에는 약간 위험하기까지 한 반골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신의 거침없는 입담은 여러 사제관에서 환대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이야 활활 생기 있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내가 보기엔 실은 너무나 닳고 지쳐서 울고 싶은 생각이 들게까지 하는 시선을 좌중에 던지며 자신의 말을 강조하곤 하는 분이다. 내 본당은 권태에 먹혀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고 많은 다른 본당들과 마찬가지다. 권태가 본당 모두를 우리 보는 앞에서 아귀아귀 먹어대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언젠가 우리도 그에 걸려들어 몸속에서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속에 지니고도 아주 오래 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제 길을 걷는 중 든 것이다. 가슴 가득 들이켜면 증기처럼 복부 깊은 곳까지 퍼져 내려가는 는개가 내리고 있었다. 생바스트 언덕에서 본 마을은 문득 11월의 을씨년스러운 하늘 아래 너무나 푹 짓눌려 가라앉은 채 비참하게 보였다. 마을 위 사방으로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마을은 탈진한 가여운 한 마리 짐승 마냥 물기 어린 풀숲에 그냥 누워있는 것 같았다. 마을 전체라고 해봐야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바로 이 마을이 내 본당이다. 내 본당이건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마을이 밤의 장막 속으로 가라앉으며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슬프게 지켜보고 있었다. 좀 더 지체했더라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말이다. 마을의 고독과 나의 고독을 이토록 통렬하게 느낀 적이 여태 없었다. 안개 속에서 쿨럭이다가 겨드랑이에 가방을 끼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목동에 이끌려 축축한 목초지를 가로질러 향내나고 훈기 도는 외양간으로 곧 돌아갈 가축들 생각이 났다. 마을 또한 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진흙탕 속에서 수많은 밤들을 보낸 후 있음직하지도 않은 감히 꿈꾸어 보기도 어려운 어떤 안식처로 자신을 안내할 주인을 기다리는 듯 보인 것이다. 아, 물론 나 역시 이런 생각이 나 스스로도 정말 진지하게 여기기 힘든 허황된 것임을, 그저 꿈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마을은 짐승들처럼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킬 수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제 저녁 어떤 성인이 마을을 향해 그 이름을 불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권태로 파먹히고 있다고 위에서 말했다. 물론 이 말을 이해하자면 약간은 숙고를 해보아야 한다. 금방 납득이 가는 말은 아니기에 그렇다. 권태, 그것은 일종의 먼지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먼지를 우리 모두는 오가면서 들이마시는데 하도 입자가 고운지라 이에 걸려도 바드득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1초라도 오가는 걸음을 멈추면 이 먼지는 얼굴과 양손을 포함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다. 이런 재의 비를 털어내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마냥 설쳐대는 것이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권태와 친숙했고 권태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조건이라고 말들 할지도 모른다. 권태의 씨앗은 이미 온 사방에 흩어져 싹이 나기 좋은 땅 여기저기에서 발아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권태, 이 나병의 이러한 감염과 확산을 사람들이 이토록 겪은 적은 여태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채 뒤틀려버린 절망,
절망의 이 추한 형태는 분명 발효하며 와해되어가는 그리스도계 전체의 모습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나 홀로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부끄럽지는 않다. 굳이 내놓으면 남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다고도 여겨지는 생각 아닌가. 그러자면 내가 평온한 의식을 간직하기에는 어쩌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겠지만 말이다. 교회 우더른들의 낙관론은 아예 죽어버렸다. 낙관론을 아직 들먹이는 분들은 그저 습관이 되어 그렇게 가르칠 뿐 정작 자신들이 그것을 믿지는 않는다. 조금만 반대 의견을 내도 그들은 잘 알았다는 미소를 보내며 그만 좀 두라는 식으로 나온다. 나이든 신부들이야 정황 파악에 틀림이 없다. 겉보기엔 똑같은 공식 훈화에 바뀔 줄 모르는 특정 어휘를 충실히 구사하지만 주제는 예전과 같지 않은데도 선위 신부들은 그 점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주교의 담화는 닥쳐올 박해나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소신에 찬 그러나 은근한 암시를 조심스레 던지지 않고는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이런 예언은 오늘날 정말이지 아주 드물어졌다. 그런 일의 가능성이 모호한 것을 넘어 아예 희박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사제관에 돌기 시작한 유별난 말이 있다. 나로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은 우스꽝스러워하고 또래 신부들은 너무나 추하고 참담하게 받아들이는 소위 털복숭이 참전용사 말투의 하나라 한다. 참호에서 쓰던 은어가 끔찍한 생각을 흉측한 이미지로 표현해내곤 했던 일도 놀랍지만 이 말이 정말 참호에서 생겨난 은어인지 여하튼 꼬치꼬치 따지려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들 한다. 우리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은가. 우더른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세상사를 아뢰 리는 누군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만큼 수사들의 복종과 단순성을 과찬하는 말을 들을 때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내 마음에 그리 와닿지 않는다. 수련 원장이 명령을 내린다면 모두 감자 껍질을 벗기고 돼지떼도 돌볼 수 있다. 그러나 본당은 단순한 수도 공동체와 달리 일련의 덕행으로 쉬이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가 않다. 그분들은 본당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무지하고 본당 돌아가는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바이레이를 대표하던 원로 신부는 은퇴한 이후 베르쇼크의 샤르트르 수도의 신부들을 열심히 방문하신다. 내가 베르쇼크에서 본 것이 그가 하셨던 일련의 강연 중 한 강연 제목이었는데 참사 신부님은 우리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종용하셨다. 우리는 그 강연에서 매우 흥미롭고 감동스럽기까지 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 매력적인 노인은 왕년의 문학교수 특유의 순진하달까. 은근한 투로 당신의 두 손만큼이나 공들여 다듬은 문장을 갈파하셨다. 그런 당신은 수단을 입은 청중들 속에 있을 리도 없는 아나톨 프랑스가 있기를 바라거나 그만큼 혹시 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할까. 그러기에 섬세한 눈길을 보내거나 상통하기를 바라는 공모의 미소를 짓고 새끼손가락을 이리저리 비틀며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그 대작가로부터 인간의 이름으로 양해를 얻으려는 양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유형의 사제 특유의 다듬어 꾸민 언행은 1900년대에 유행했지만 한마디로 신랄하기를 원하셨으나 정작 전혀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예의 있게 경청하려 애썼다. 나는 천성적으로 너무 투박하고 세련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하지만 학식과 교양을 과시하는 신부는 언제나 내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세련된 사상을 가까이 자주 접한다는 것은 요컨대 시내에서 멋진 외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코앞에서 멋진 나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는 않는 법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원로 신부님은 우리에게 소위 신소리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다. 나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원했던 만큼의 감흥을 받지는 못했다고 느꼈다. 수사들은 내면 생활에 관한 한 비교를 허락하지 않는 대가들임을 누군들 의심하랴. 하지만 산지 소비용 향토 포도주처럼 소위 신소리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니 그런 말은 현장에서나 의미를 갖지 바깥 멀리까지는 그 맛이 미치지 못한다. 어쩌면 그런 점 외에도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할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밤낮을 붙어 살 때 그들은 혹 자기도 모르는 새 편안한 환경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닐지. 나도 수도원은 조금 알고 있다. 그곳에서 수사들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한마디 대꾸 없이 자기네들의 교만을 꺾어 놓으려는 의도로 떨어지는 장상의 부당한 질책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바깥에 어떤 잡음도 흔들어 놓지 않는 이런 집의 정적은 어떤 특수한 결이랄까. 정말이지 각별한 완벽에 다다른 나머지 더없이 사소한 진동도 아주 예민해진 귀에 감지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도원 총회장에는 박수 소리에 버금가는 묘한 정적이 깃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교님의 질책은 Puis il a paru retrouver des forces et d'une voix presque inintelligible m'a prié de l'absoudre. Son visage était plus calme. Il a même souri. L'humanité ni l'amitié ne me permettant un refus. 나는 내 일기에 이 천 몇 장을 읽어보았으나 아무런 기쁜 마음도 들지 않는다. 일기를 쓰려고 마음먹기까지 꽤나 성찰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별 안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성찰이란 너무나 흔히 어떤 알리바이, 특정 의도 속에 자신을 굳히려는 은밀한 방편이 되곤 한다. 이성적으로 따진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둠 속에 감춰놓고 그 속에 쉽게 내버려두는 일이 되곤 한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기회를 따져 계산해 본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이 가난한 삶의 매 순간에 함께하는 저 엄연한 신의 존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사제들이 자기 운을 따져본다니 말이나 되는가. 신앙을 잃지 않는 한데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신앙을 잃을 수 없는데 사제는 자기가 거둘 것에 대해 세속의 자녀들이 지닌 분명하고도 너무나 직설적이며 단순하다고 해야 할 관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기회와 운을 계산해 본다고 무엇하러 말인가. 하느님을 맞수로 판을 벌일 수는 없는 법. 필로멘 숙모님으로부터 100프랑짜리 지폐 2장이 동봉된 답신을 받았다. 가장 긴급한데 겨우 쓰일 터이다.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내리는 모래처럼 새나간다. 끔찍하다. 내가 어수룩 그 자체임을 고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웨쉥에서 식품점을 하는 사람 좋은 파미르 씨는 아들 중 둘이 사제다. 친밀감을 듬뿍 표현하며 나를 쾌히 맞아주었다. 내 동료 신부들도 그의 가게 단골이다. 그는 내가 가게에 들를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나 나무 껍질을 넣은 포도주와 과자를 가게 뒷방에서 대접하곤 한다. 그러면서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하는 사이다.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딸의 하나 목 혼수는 마련도 못했고 대신 학교에 재학 중인 두 아들의 학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다. 요컨대 내 주문을 받으면서 어느 날 친절하게 이러는 것이었다. 키나 포도주 3병을 더 얹었습니다. 신부님 혈세까지 좋아질 겁니다. 나는 바보처럼 그걸 선물로 생각했던 것이다. 12살 나이에 비참한 집안에서 신학교로 옮겨간 가난한 어린 소녀는 돈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다. 신부 직무 중에도 곧고 엄정한 재무 수행이 늘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리 순진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장난처럼 구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입단속이 아주 철저한 사람 축에는 늘 들지 못하는 베르쉥의 동료 신부가 파미르 씨에게 이 조그만 오해를 가벼운 농담처럼 언급했던가 보다. 파미르 씨는 그만 정색을 하고 굳어졌다 한다. 신부님께서야 오시고 싶으신 대로 여기 들르시면 기꺼이 같이 한 잔 나눌 수 있지요. 천주님 덕분에 포도주 한 병에 우리 밥줄이 달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래는 거래죠. 파는 물건을 거저 드릴 수야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한다. 파미르 부인은 또 이런 말로 거들기까지 한 모양이다. 우리 같은 상인들도 나름대로 본분이 있으니까요.